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들이 열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가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의 대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 같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순료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살면서 위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납니다. 그죠? 그럼 그 위기를 여러분들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대처를 잘 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몇 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좋아지겠지라는 천하태평형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천하태평형.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하고, 자, 염려에 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염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유형. 손 들어보세요. 위기를 만나면 그냥 염려에 갇혀서 살아가는 유형.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염려를 딱 만나면 순발력 있게 일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형.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만 계시나 지금. 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굉장히 힘든 지금 위기를 딱 만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점이 다윗이 영적으로 10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 성장하신 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인지 먼저 그것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신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참 어디에서 왕이 됐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그래서 7년 반 동안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끌고 가는, 그래서 두 나라로 현재는 나누어져 있는 상태. 그쪽 북쪽에는 누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목소리로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끝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경도 인지장애가 꼭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들으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좋아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음 주 해도 여러분들이 모를 테니까 그냥 1년 내내 설교 하나를 해도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다윗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만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아브넬을 이 다윗의 밑에 있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을 벌어진 그 사람은 북쪽의 모든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왕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지금 만난 상황이에요. 자,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그 정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요압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요압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다 그 앞에서 뭐 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냐면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가슴 아파하는 태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하고 신앙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막 11조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가 주된 포인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아니라 자꾸 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겨주고 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많아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자기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교회 와서도 오늘도 이제 윤종수 집사가 마스크 썼잖아요.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아프다고 아이고 어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만약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생각하지 않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약한 사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나로 인하여서 누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인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 줄에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할게. 나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자,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깊어지니까 다윗이 이 요압까지 데리고 가서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진실하게 하고 마지막 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다윗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진심입니다. 진심.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어떤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이 지금 이 아브넬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마음이 아픈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다윗이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현재 이 죽음을 만난 아브넬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고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12년 만에 지도자가 거기를 참여를 해서 그 기념식에 정말 내가 이걸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대통령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아이가 투정을 부려도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는 게 그게 어른들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일 때가 많습니다. 짜증을 부리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핑계를 대고 참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왜 요압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요압이 누구예요? 아브넬을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요압은 왜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다윗을 따라다녀도 요압은 다윗의 나라의 백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쉽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압은 그 일을 합니다. 33절하고 3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아멘. 33절을 띄워줘 보시면 자,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할 때 했던 말 하나가 있는데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훨씬 더 요압보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어떻게 죽였냐면 가가지고 인사하는 척하다 그걸 잡고 칼로 쑤셔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요압이 자기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걸로 긴장을 풀고 있다가 그대로 당해버려서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냐면 지금 신앙은 깊을수록 보는 식견이 또한 두 번째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내용이 깊어야 됩니다. 자, 왕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이것은 네가 어리석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애가로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브넬이 왜 죽었다고요? 요압의 동생을 죽인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러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나중에 아마사도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압도 죽습니다. 다윗의 왕권의 말미에 그리고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요압은 그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행동은 그 사람이 뿌린 거니까 그 사람이 거두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나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고 해도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역시 나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말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이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서 또다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를 얻지 않겠다고 하는 힘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가를 부르는 다윗은 동역자가 쓰러질 때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흔들릴 때 그 사람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국률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34절을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모든 내용 앞에서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같이 울고 있는데,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그 부분을 하면서 요압이 자기가 한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음에도 또 사람을 죽이는 회개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이번 주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을 텐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여러분은 항상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사람은 사귀고 만나다 보면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못해주는 사람하고 두 부류가 같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왼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가정에 가면 왼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오면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옆에 분들 보세요, 왼수인지. 교회에는 왼수가 없대요. 또 모르잖아요. 아까 2명 손든 사람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여러분 100%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몇 프로나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면 성공한 걸까요?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몇 프로로 치냐면 50%를 칩니다. 10명 중에 5명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인생 잘 산 거래요. 그러면 잘 못 산 사람은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인정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8명이 비난을 해도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2명에 만족하고 살아. 이게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 살았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싫어하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여전 회원들이 일어나가지고 화분을 하나씩 딱 꺾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 참 좋아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하는 게 미운 짓만 골라서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맨날 사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못난 행동을 했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슬피 우는 건, 이 못난 행동을 한 아브넬도 나한테는 뭐 한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이 또 있어도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마음이 넓어져서, 여기 보시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돌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던지면 표도 안 나요. 근데 누가 하나 조그마한 거 돌 하나만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속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이번 주 그렇게 열이 받으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그마한 일인데도 열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걸로. 자, 그럼 35절을 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가 35절에 끝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장례가 끝나면 차려놓은 음식을 이제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근데 이걸 다윗에게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않고 뭐 하냐면 금식을 하면, 이게 세 번째
신앙이 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해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신앙이 깊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애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깊게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지금 강성덕 집사님이 무릎을 수술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통화를 제가 했는데 진짜 수술은 30분 걸렸더라고. 정말 수술은 30분 걸리고, 수술을 하셨는데 어제 수술을 하시고 오늘 화장실을 걸어가 가지고 소변도 보고 오실 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제 감사를 하죠. 자,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들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겠죠.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 번 힘들 때 누가 연락 오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수신 차단합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동역자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진심 어려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지를 볼게요. 36절, 37절 시작. 아멘. 진심을 다해서 금식을 하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는 그 모습이 3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는 몇 프로? 50%나 되어줘야 돼. 근데 다윗의 한 행동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할 만큼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5월 3일 날 오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남죠. 그리고 주님도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꼭 진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엄청나게 비판하는 안 좋은 유형의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외식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외식주의자의 특징이 뭐가 있나? 외식주의자의 특징. 맨날 밖에서 밥 사 먹는 사람들이 외식주의자예요? 외식주의자의 특징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외식주의자예요. 여기에서는 예배드리고 식당에 가서는 사람들 비판하고, 여기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온화한 표정들을 짓고는 저기 가서는 인상을 쓰고 짜증을 부리면서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사단을 닮은 사람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울고, 병든 자가 일어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긍휼의 여김을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진심 어리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가는. 지금 뭐 우리 김영 집사님 이제 뭐 수술하시고 힘들어하는데, 어제 제가 우리 미국에서 오신 이진영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수술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유방암 수술로 여러 가지 수술을 해서 이 몸의 림프관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 암에 걸렸을 때 그 교회
암 환자가 2명이 더 있었대요. 근데 한 분은 장로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안수 집사님 부인. 근데 이재년 집사님만 살고 나머지 분들이 다 돌아가셨대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는지 참 그걸 처음 들었거든요. 7년 전에 아파서 왔을 때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정확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누가 아프고 어느 가정이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돼야 돼요? 우리 문제가 돼야 돼요.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닮은 여러분의 성숙도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